네, 오늘은 역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하지만은 늘 그저 읽던 대로 타성에 젖어서 그 잘못 읽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똑바르게 읽어서 그 기록되는 목적대로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설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하는 자가 바르게 전하지 못하면은 믿는 사람들이 바른 믿음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설교하기 중요한 것은 성경을 먼저 똑바로 읽어가지고 설교자 자신이 먼저 바르게 읽어가지고 바르게 해석해서 납득이 되도록 전달해야 그래야 바른 믿음이 생겨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요, 이 설교자 혹은 목회자, 가르치는 자의 사명이 막중하고 책임도 큽니다. 성경에는 선생된 우리, 목사된 우리, 교사된 우리, 전도자, 설교자 된 우리가 받을 심판이 더 크다. 선생된 사람들에게는 그 메이존 크리마, 메이저급 심판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정직하게, 정확하게, 바르게 읽어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은 그 예수님께 어떤 그 율법학자 찾아와서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라.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율법학자에게 네가 율법을 알지 않느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어? 복음서에 그 로마서에 이런 게 아니고 그때는 뭐 복음서 로마서는 기록도 안 돼 있잖아요. 율법서밖에 없었어. 율법서하고 예언서 뭐 그리고 이제 케투빈 뭐 성문서 이런 게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께서 뭐 시편이나 시가서나 예언서 이런 게 아니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고 했더니 그 율법학자가 참 학자야. 그 대답하기를 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고 둘째는 또 그와 같으니 네 이웃 사랑을 네 몸같이 하라 하셨나이다. 이 사람이요 진짜 학자야. 그 율법의 기본적인 그 교훈과 그 강령을 정확하게 됐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이를 믿으라 한 게 아니고 그래 어, 이를 행하라. 그래 하면 내가 살리라.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는지 그 다음에 네가 어떻게 읽는지 어떻게 읽어 이해하는지 이런 그 나중에 저 이야기 끝나고 나거든 누가복음 10장 26절 이하를 한번 읽어봐요. 깜짝 놀랍니다. 인자를 믿으라 이래 한 게 아니라고. 네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그 기록된 걸 정확하게 읽어내고 바르게 해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특히 지금 제가 이제 사도행전에 우리 방언이란 이야기가 세 번 나오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오순절 방언,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이
이 고넬료 집에 나타났던 방언, 그리고 이따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개척 시작할 때 거기 또 방언이 한번 나타난 일이 있었습니다. 딱 세 번이야, 세 번. 이 어, 사도행전에 우리는 막 방언이 막 나타나고 뭐 은사가 막 나타나고 막 이런 걸로 막 생각을 하는데 실제는 사도행전에 은사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다 표적이야, 표적. 어, 대개 이제 표적은 일회적 혹은 이회적 이런 정도고, 은사는 한 번 주어지면 평생 그 사람에게 머물러 있어서 사역에 그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날 때 그걸 은사라 그래요. 근데 놀랍게도 지난번에 오순절에 나타났던 방언도 그날 하루만 한 번만 이례적으로 나타났고, 여기 이제 고넬료 집에 나타난 방언도 은사로 나타난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잘못 성경을 읽고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의 그 잘못이 뭐냐 하면은 방언만 나타나면 그것이 은사인 줄 알아요. 이거 좀 큰일입니다. 그럼요. 방언이 나타났다 하면 은사라고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하고 잘못 읽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르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오늘날 거짓 방언을 조장하고 어, 그 귀신 방언, 마귀 방언이 막 설쳐될 수 있게 멍석을 깔아주는 꼴이 돼. 그래서 오늘 이제 사도행전 10장 이야기도 한번 잘 들어보시라고요. 자, 앞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 한번 봐요. 고넬료 가정에 나타난 방언, 고넬료 가정에 나타났던 현상에서 그날의 방언도 역시 은사, 즉 카리스마로 나타난 게 아니고 표적으로 나타난 일입니다. 이건 무슨 방언이냐? 지난번에 이제 오순절 방언은 성령이 약속대로 강림하신 표적으로 이렇게 그날 하루만 이례적으로 나타났고 오늘 이 고넬료 가정에 나타난 방언은 어, 이방인에게도 즉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신다 하는 표적이에요. 뭐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말 못 들었죠? 그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시라고 바르게. 그러면은 이게 그 은사 받은 게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신다. 유대인들에게 부어 주시는 성령과 똑같은 성령을 이방인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확정적으로 나타내는 세메이온 표적이었다. 사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내야 돼요. 그 정도 읽어내야 사도행전 설교나 강의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목사들이 사도행전 강의한 걸 들어봤는데 좀 볼 때 글쎄요 뭐 딱해요. 이런 말 하면 또 이제 오해할 수 있겠는데 제가 볼 때는 많이 딱합니다. 제대로 읽어낸 게 아니에요. 제대로 읽어냈다면은 이런 말이 당연히 나와야 돼. 이게 오순절 방언이 은사가 아니고 표적이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집에 나타난 방언도 은사가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신다 하는 것을 확정짓는 그런 아주 기념비적인 표적이었다 하는 정도로 읽어내야 그 사도행전 강의할 수 있어요.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그날에 이런 표적이 없었다고 하면은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잘 수용하려고 하지 않았을 거라.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날 할레파 유대인들이 다 그 베드로가 하는 걸 지켜보고 있다니까 진짜로.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뭐 하는가 어찌 하는가 보자 하고 딱 이렇게 도끼 눈을 뜨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 그렇다고 뭐 복음성가를 불러대고 막 CCM을 불러대고 막 통성기도 합심해가지고 막 혼을 빼고 이런 거 안 했습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이 예수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말만 하고 있는데 성령이 그냥 내려오셔가지고 고넬료 가족들 입에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딱에 그 베드로 하는 걸 어찌하나 보자 하고 이제 지켜보는 그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누구냐면 할레파 사람들이야. 예루살렘에서 아주 그 복음의 진리를 액면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자꾸 딴지를 걸고 이상한 소리 하고 그래 하는 사람들이 할레파 사람들인데 이 할레파 사람들이 베드로 하는 일을요 딱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오순절에 어, 그 120문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받았던 거 똑같은 성령 받는 걸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놀랐다는 거예요. 응?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놀라라고 우리 보여준 거거든, 표적으로. 자, 그날 그 나타난 그 예언과 방언 현상이 또 뭐 은사로 임한 게 아니라 이례적이야. 표적으로. 그 끝났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보고 믿고 인식에 전환이 일어나면 그래 좋게. 나중에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선교 보고를 하는 중에 아니나 다를까 할레파 유대인들이요 딱 비르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어. 뭐 거기서 음식을 같이 먹었다고. 예루살렘 올라오기만 해봐라 하고 이제 베드로 보고 따지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니까요. 아, 베드로 올라가니까 그냥 당장 그 할리파들이 들고 있나가지고 베드로 따지고 덤비고 하는 거야. 그걸 베드로가 글쎄 조용히 해보라. 내가 이야기 차례로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라. 하고 베드로가 이제 그 집에 어떻게 들어간 것과 그 요바에 있었는데 가이사랴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가 와서 그 집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탁 하나님 말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더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중에 오순절에 우리가 받은 것 똑같은 성령이 임하는 걸 내가 봤다. 그러니 내가 누구간데 성령께서 먼저 세례를 주시는 걸 성령 세례를 먼저 주는 거 봤는데 어떻게 내가 물로 세례 주는 걸 누가 그 말할 수 있겠는가 말이야. 이렇게 보고를 했더니 가만히 듣고 있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구원 얻는 회개를 주신 거 맞구만. 이거는요 청천벽력 같은 일이야. 성소의 휘장이 쫙 갈라지는 것 같은 그야말로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일이야. 유대인들이 이방인도 똑같이 성령 받을 수 있다. 우리와 같은 구원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걸 인정한다는 거죠.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이후로는 공식적으로 이방인들이 뭐 성령을 받지 못한다. 뭐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표적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표적으로 나타난 방언,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게 되는 이 표적, 그로서의 방언,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은 여기 은사가 개입될 만한 그런 어떤 근거는요, 전혀 찾지 못합니다. 여기 오순절에 나타난 방언 현상이나 고넬료 집에 나타난 방언 현상을 두고 은사라고 주장할 만한 건덕지는 눈 닦고 찾아와도 없어요. 그냥 카리스마가 아니고 세메이온, 표적이었습니다. 예.
밑에다가 혹시 여러분도 또 이해가 아직도 안 되거든요. 댓글로 질문하시면은 제가 또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도 여러분만 듣고 말고 하지 말고 여러분 담임 목사나 아니면 뭐 그 성도들 교우들이나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이 유튜브 영상 주소를 그 뭐 스마트폰으로 보내든지 해서 모든 그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치고 속고 속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서 내가 뭐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아는 대로는 사도행전 방언 문제를 이와 같이 성경 있는 대로를 바르게 읽어서 속임수 쓰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억지 해석하지 않고 바르게 말한 목회자를 제가 아직 못 만났습니다. 거의. 그래서 여러 번만 알고 끝나면 안 되고 공유하기도 하고 뭐 좋아요 그런 거 안 해도 괜찮아요. 구독 신청을 하시면은 제가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영상 계속 올릴 거거든요. 어, 에스라 어, 스피리추얼 클리닉 이 성경뿐 아니라 영적인 이 클리닉 교회를 좀 깨끗하게 하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동참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